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길을 되짚어서 떠올려보고 다시 한번 신앙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대부분 이민자의 인생길이 그렇던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던 일보다는 어렵고 아프고 또 상처받고 힘겨웠던 기억들이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로 불안함에 잠 못 이뤘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암이라는 질병은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고 죽음에 대한 걱정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병이지요. 암으로 투병했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아프고 두렵고 떨렸을까.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암울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책임져 주셨구나. 주님께서 아프고 외로운 순간마다 각자에게 용기를 주셨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맡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길을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속들이 들어가서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맡기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로도 있고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맡기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일반 사전에 있는 뜻풀이와 예시문을 읽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그 안에서 받게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전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를 절대적인 힘이나 불가항력적인 원리에 의지하여 그의 처분에 따른다.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거나 기대게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돌보거나 보살핀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의 수많은 모든 일들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주위에 진정 단 몇 명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맡아주고 나를 지탱해 줄 누군가가 있다면 우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탱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맡기라라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을 보세요.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1편 15절을 보세요. 나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겼으니.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겼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자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 짐을 맡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맡아주세요. 버려두지 않으세요.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를 주님께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온갖 걱정 근심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언제나 계속해서 그 진행형이에요. 돌보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홀로 짊어지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맡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의탁해라. 나에게 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맡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은 그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그제서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진정한 맡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모든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서 사용된 맡기다라는 그 단어, 그 원어의 의미는 굴려서 버리다, 굴려서 맡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밀어서 버리다, 밀어서 넘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중심을, 그 하중을 옮겨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그 무거운 돌을, 그 짐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두려움, 걱정, 내 앞날의 계획을 내 어깨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께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굴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무게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드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개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이 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계속해서 굴려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밀어서 넘겨드리는 겁니다. 궤를 세우고 궤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굴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비워낼 때 한 번 버리고 끝날 수 있습니까? 한 번 비워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은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끊임없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김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실천, 의식적인 습관으로 쌓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하나 그것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인의 거룩한 삶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마다 새롭게 시작된다. 모든 욕망과 욕구들이 들짐승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음성, 믿음의 시선, 더 크고 더 강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매 순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그 무게의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의 이동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렵게 하고 나를 번민에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믿음의 무게를 옮겨두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믿음에 두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해서 맡길 때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 맡긴다는 것은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여진 맡기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 던지다, 던져서 맡기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게임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부직포로 된 옷을 입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 부직포에 달라붙는 그 공을 던져서 그 사람에게 붙이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던지는 사람과 그 몸에 붙는 그 사람이 대결을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부직포 입은 사람이 아무리 공을 떼어내도 공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빠르니까 온 몸에 그 공이 달라붙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질릴 정도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떼어내고 그렇게 애를 써도 계속해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홈케어일로 방문하는 그런 분들은 좀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80대 후반에서 90대가 되는 그런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은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눈빛에 총기가 없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세요. 눈을 뜨고 계신데 그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따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을 보다가 예전에 교인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어머님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던 분이셨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분의 어머님이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질수록 점점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들을 계속해서 잃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교인이었던 자녀분이 정말 속상해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잃으시고 신앙에 대한 기억도 잃어가시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어떤 교인분이 어느 날 아무리 치매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신앙도 다 잊어버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좀 큰일인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을 듣고서 그 자녀분이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예수님 믿지? 하나님 알지? 기도해봐 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의 불안감과 조바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치매라는 질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신앙생활했던 것,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이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잊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을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가 자기가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던 중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마귀가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또 설교 시간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설교 시간에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못하거나 잠깐이라도 졸기만 하면 마귀가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생각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도고라는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니 천벌을 받았구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설교를 하다 놀라서 뛰쳐나갔어요. 뛰어갔어요. 그 사람을 바로 안았습니다. 정말 강하게 끌어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님을 둔 그 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말 듣지 마세요. 어머님이 예수님 기억 못해도 주님이 집사님, 어머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보다 사랑하세요. 모든 걱정, 모든 염려, 그 모든 쓸데없는 그러한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던져서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졸다가 호통을 들었던 그 분에게도 이런 말을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지옥처럼 만드는 그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던져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던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데나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던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 던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위로 던진다는 것은 정확한 그 장소가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려둘 때 불안하게 아무데나 그냥 살짝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그 구멍에 완전히 딱 맞게끔 딱 걸쳐져서 절대 빠지지 않게 그렇게 던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른 곳에 던지지 마세요. 아무리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라도 던지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 염려와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할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안심시켜 주실 수 있는 진리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달라붙는 그 걱정과 염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을 떼어내서 주님께 위로 던져서 맡기십시오. 그것을 매 순간 위로 던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튕겨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던졌을 때 누군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던질 수 있어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주님께로 던지면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세요. 그것을 튕겨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십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근심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세요. 그 걱정 대신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 대신에 용기와 담대함을 대신해서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에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에만 마음이 맞춰지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충분히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아도 만족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거기에 올려두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거친 바다 위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과 심했던 그 바다 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안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날마다 맡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3절을 보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런데 주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굴려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무책임과 방치가 아닌 거예요. 진정 주님께 맡기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실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 맡기는 거예요. 나는 손을 떼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린 예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일할 때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참 보던지 보지 않던지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주님께 맡긴 사람인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서로에게서 찾을 때가 많아요. 나를 기쁘게 하라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재촉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자는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서,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 받는 그 기쁨을 감사하고 또한 그 기쁨을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됩니다. 미움과 분노와 죄가 전염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와 반대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도 전염성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차고 넘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섬김과 그 기쁨을 내 옆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염시키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웃음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웃는 자가 되십시오. 내 주위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위로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자는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참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해요? 우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정말 줄까?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기다리거나 참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 능력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그 과정과 그 모든 여정을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참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걱정과 두려움에 맡기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다 굴려서 맡기십시오. 다 밀어서 의지하세요. 주님께 위로 던져서 올려 드리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한 주간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